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새벽을 또 지키고 또 새벽에 우리 단을 우리 쌓으신 우리 새벽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의 지혜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또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과 또 욥의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듣고 계셨을까? 우리도 왜 제3자가 돼서 누군가의 주고받는 말들을 들으면 들을 때가 있죠. 특별히 배울 것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한심할 때도 있죠.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아이들끼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서로 그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 속으로 이제 우습기도 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이럴 때가 간혹 있죠. 욥의 친구들은 뭐를 제일 강조했냐면 지혜와 또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딱 어떤 논리로 세상을 바라봤냐면, 우리도 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이 렌즈라 그러죠.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딱 규범적 그 지혜로 시각을 바라봐. 3단 노법입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은 나쁜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무지한 것은 그래서 죄악이라고 여깁니다. 무지함을 죄악으로 여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정확한 3단 논법.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다. 무지한 것은 죄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다. 요걸 그대로 욥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욥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판단하냐면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니까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무지함. 그래서 욥에게 네가 무지하다. 너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지혜롭지 않다. 계속 욥을 공격했던 논리.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무지함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욥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지 고쳐주려고, 어떻게든지 바꿔주려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너 지혜가 없어. 네가 지혜로운 척한 거지 알고 보니까 너는 무지한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가 지혜로워. 그리고는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엘리후,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냥 꾹 참고 있으려니까 앞에 선배들이 하는 말 참 무지하고, 근데 사실 엘리후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똑같은 말을 이것저것 섞어서 욥을 공격했을 뿐이지 전혀 지혜롭지 않았다. 여러분, 물론 규범적 지혜라는 게 뿌린 대로 거두고 무지한 건 죄고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통이고.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맞죠? 맞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규범적 지혜잖아요. 벌 받고 있는 사람 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보면 쟤는 죄가 없는데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쟤는 무슨 죄를 져서 저기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물론 요즘은 이제
죄가 있어도 안 들어가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어쨌든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뿌린 대로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딱 요 지혜 하나로 온 세상과 모든 현상과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어떤 이런 대화들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 논쟁이죠. 소위 누가 더 지혜로우냐, 그 말은 누가 무지하지 않냐, 그 말은 누가 죄가 없냐, 그 말은 누가 고통이 없냐, 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 논쟁은 삶을 전부 다 이렇게 평가하는 논쟁입니다. 그 지혜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던지셨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38장 2절과 42장 3절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첫 마디가 이것이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제가 42장 3절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은 이유는, 이 생각이라는 요 표현, 요 단어가 이치라고 하는 요 표현과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생각으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이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서 찾아보면 용례가 나옵니다. 용례. 어떻게 쓰였나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아들이 하나 있죠. 압살롬. 압살롬 끝내줍니다. 뭐 생김새부터 해서 어쨌든 이 다윗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때 반역을 했을 때 누가 함께 했었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함께 했어요.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의 반역의 계략에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옵소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요 생각, 이치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생각으로 번역, 어쩔 때는 이치로, 어쩔 때는 모략으로. 근데 우리 생각으로 번역된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오해를 일으키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 나오는 계획, 모략 또는 지혜겠죠.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표현해 보시면 지혜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지, 지혜 없는 말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는 이제 42장은 이제 욥이 한 말입니다. 사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라는 그 반성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지한 말은 지혜 없는 말로, 지혜 없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통이고, 두 번째는 욥의 반성입니다. 욥이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말, 반성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인간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는 듯이 우리가 지혜로운 척,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거는 이래서 그래, 저 사람 저래서 저래,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거 바꿔야 돼. 우리가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일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척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획, 나의 지혜를 모르는 무지한 말, 지혜 없는 말이라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는 막 쏟아내는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답변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답변이 좀 엉뚱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줘요. 우리도 왜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달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대답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대답 안 해주십니다. 오늘 욥도 똑같습니다.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욥이 막 얘기해, 막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셔서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욥이 묻는 말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에 대해서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복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일단은 이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네가 이렇게 잘해서 복 준 거야. 우리에게 화를 주실 때도 네가 이렇게 못해서 내가 화를 준 거야.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언제까지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들 하나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아마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38장에서 38장 1절에서 3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셨냐면 광명, 어둠, 그리고 천둥, 번개, 그리고 별들, 그리고 비, 홍수, 전부 다 어디 쪽의 영역이냐면 이 천체, 하늘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네가 어둠이, 그다음에 네가 광명이, 천둥이, 번개가, 별들이, 묘성들이, 이런 질문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볼 수는 있어도 그걸 우리가 알 방법은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38장 39절에서 39장 전체까지는 뭐에 대한 질문이 쭉 나오던가요?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그리고 마지막에 매, 독수리까지 한 10종류의 이 야생 동물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 대해서 쭉 질문을 막 퍼붓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하마도 물어보시고, 그다음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동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땅에 있는 이 생명체에 대해서 폭풍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짐승들을 열거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두 가지 동물만 오늘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타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타조, 물론 타조를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긴 보셨을 텐데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동물인데 타조에 대해서 한번 다 볼 수는 없고요. 39장 13절, 14절, 15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타조는 중간에 생략하고요. 14절로 넘어가서 그것이 알을 어떻게 합니까? 알을 어디다가 낳아요? 그냥 땅에 낳아버려요. 그리고는 발로 툭툭 흙을 차서 그냥 이렇게 덮는 정도입니다. 품지도 않아요. 그냥 그 지열로 알이 부화하도록 그냥 툭툭 발로 차고 그냥 지 볼일 보러 돌아다녀요. 그 다음 15절 보세요. 땅 위에다가 알을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발에 깨질 염려가 있죠. 근데 발에 깨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알이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할 때 아까 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 타조는 지혜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지혜를 논하고 서로 누구 지혜가 큰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막 이렇게 내 지혜를 들어 내 지혜가 더 뛰어나 뭐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타조를 봐. 타조는 지혜가 없어. 하지만 타조는 어때? 내가 키우고 있어. 잘 살고 있어. 지혜가 있어야 살고 지혜 없으면 죽는다며. 그러면 타조는 벌써 죽어야 되고 벌써 멸망해야 되는데 지혜 없는 타조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 키우고 있어. 지혜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 없어도 돼. 한마디로 이 타조를 실물로 들어서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또 말합니다. 우리 39장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타조에게 총명함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타조에게 너희들의 인간이 말하는 그런 지혜 하나도 안 줬지만 타조는 어때요? 내가 잘 키우고 있어. 뭐 할 말이 없죠. 뭐 지혜가 없으면 죽고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고 무지하면 죄짓고 죄는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받는 삶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타조야말로 무지한 동물, 고통의 동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타조는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쩔뚝쩔뚝거리고 살든지 아니면 늘 피부병 걸리고 살든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없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무지한 것은 죄고 죄의 결과는 고통이니까. 너희들의 논리대로라면 타조는 어때요?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타조는 말하고 달려도 결코 뒤지지 않는 속도로 뛰는 시속 100km까지 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타조가 뛰죠. 비록 학처럼 그런 하늘을 우아하게 나는 날개는 하나님이 안 주셨지만 다리는 어때요? 이상하게 길고 크고 그러니 말처럼 뛸 수 있는 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말을 보겠습니다. 말. 우리 39장 21절, 22절을 보죠. 말은 어떻습니까? 21절 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이하다. 이게 아마 이제 군마인 것 같습니다. 이 그 전쟁용 말. 전쟁용 말 우리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상대방 군사들을 이렇게 말들끼리 대치해 있는 모습. 근데 주인이 말을 이리야 하고 치면 말이 휙 돌아가지고 도망가나요? 무서워. 저 칼에 맞으면 나 죽어 그러고 말이 막 뒤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말은 그냥 달려갑니다. 그냥 주인이 가라 그러면 막 힝그리고 막 적진을 향해서 뭐 칼에 맞든지 창에 맞든지 그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게 말의 용감함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말의 무지함이죠. 우리 사람은 두려운 것 또는 무서운 대상을 만나면 피해가거나 가지를 않는 게 지혜잖아요. 여러분 가면 맞아 죽을 줄 알면서 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아유 저 지혜 없다고 얘기하지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보듯 뻔하게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말은 이 군사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22절 볼까요?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말의 용맹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의 무지함을 설명하시는 구절입니다. 말은 뭐 두려움 보고 도망가거나 지혜롭게 숨거나 피하지 않아. 너희들 관점에서 보면 말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무식한 동물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지혜 없어. 그러면 말도 고통 중에 살아야 되겠네. 지금 요 논리를 거꾸로 그대로 우리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39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의 지혜를 꾸짖습니다. 보시죠. 매가 떠올라 날개를 쫙 펴고 남쪽을 향하여 쫙 창공에 비행하는 모습, 그거 너의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 39장에서 38장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 없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상을 다 평가한다는 것은 무지한 말이야. 그걸로 나의 이 생각, 나의 이치, 나의 계획, 나의 지혜를 다 판단한다고? 말도 안 돼. 너희들의 논리대로 천체와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판단한다면 타조 같은, 말 같은, 또 각종 짐승 같은 그런 짐승들은 다 무지한 짐승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반어법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꾸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가 없어도 이 동물들을 내가 잘 돌보고 있어.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그 짧은 지혜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욥의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지 말고 욥은 나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하지 마라. 좀 냉정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맞는 요청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지혜가 없다고 전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있다고 전부 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영 방식,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 태도의 문제, 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암이 걸리셨습니까? 왜 나만 암에 걸렸냐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되셨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습니까?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기본적인 고통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힘들고 안 되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40에 요절할 수도 있고, 평생 나쁜 짓 하며 살았는데 저 인간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억울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욥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